오늘 주일 예배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까불지 말고, 좀 더티하게 표현을 해서 까불지 말고 날마다 주를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하신 말씀인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고, 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연히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특정한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특정한 이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응당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오직 예수 이름만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 꼭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왜죠?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선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내 죄를 영원히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가 그냥 순식간에 찰나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이런 신비한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의 은혜만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죄 사함의 은혜 플러스 성령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죠?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즉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 다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거든요. 이를 거듭남이라 그러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에, 거듭남의 경험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밝혔듯이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모든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이죠. 또 같은 선상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예수 이름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 삶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 예수 이름을 전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심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김미선 집사님하고 송기훈 집사님을 통해서 미얀마에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 이름을 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10중 8구 미얀마에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판사 부인이 찾아와서 우리 남편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 도무지 전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 출신 목사거든요. 여러분, 판사는 엄청 많이 배웠겠죠. 그러니까 판사를 하겠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판사 부인을 보고 다른 분을 좀 알아보십시오 그랬거든요. 학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다른 분을 알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판사 부인이 다른 분 다 필요 없고 꼭 무디 목사님이 오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무디 목사님이 그 판사를 찾아갔다 합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무디 목사님은 초졸이고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판사는 박사니까 법학 박사니까 별 할 이야기도 없고 이야기가 자꾸 겉돌더랍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그 판사에게 판사님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남긴 채 사무실을 빠져나왔답니다. 이어 그 며칠이 지난 다음 이 판사님의 마음이 급격히 흔들리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재판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를 해내고 있어도 마음이 흔들린다. 요동친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의식세계라 그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동침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판사님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치닫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불안감이 지속되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또 극도의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불안,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이 판사가 결국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천지처럼 미국에 가면 유니테리안이라는 큰 이단 단체가 있는데 아주 커요. 신천지보다 더 커요. 이런 이단 단체가 있는데 왜 이단인가? 예수는 어디까지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이라는 이 이단 단체는 죄 문제에 있어서 일체 언급을 하지를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사는 유니테리안이라는 이 이단 단체에 오랜 기간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안, 두려움, 답답함 가운데 몸부림을 치다가 거의 발악을 하던 중에 며칠 전 무디 목사님이 자기에게 한 말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더랍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죠?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예, 그러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이름, 그 이름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예수 이름에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사함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심겨질 때, 미얀마에 심겨지든 대신동에 심겨지든 예수라는 이름이 심겨질 때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동시에 마약 판매상이었던 어떤 범죄자가 아침에 바쁘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도였던가 봐요,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더랍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그 전도지를 받아서는 자기 안주머니에 구겨서 쑤셔 넣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손발이 떨리면서 극심한 두려움이, 공황장애였던가 봐요, 극심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는 바람에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그만 쓰러져 버렸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안방에 핸드폰이 있었지만 119에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에 자기 잠바에 무슨 마약이나 진통제 같은 게 없을까, 무슨 약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약 같은 게 없을까, 진통제 같은 게 없을까 싶어서 어떻게 사력을 다해 막 뒤져보는데 약은 없고, 아침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건네받았던 그 구겨진 그 전도 쪽지가 겨우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용을 쓰면서 힘겹게 그 전도 쪽지를 꺼내보았더니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약장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난생 처음 주의 이름을 힘껏 불러보았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 안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쑥 빠져나가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천장을 쳐다봤는데 글쎄 마귀 새놈이 천장에 착 달라붙어서는 이게 왜 날벼락이냐, 이게 왜 날벼락이냐는 듯 눈을 굴레 굴리면서 천장에 착 붙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쩌지 저놈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30년 동안 저놈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쩌지 저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뚫어져라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약쟁이가 기겁을 해선 더 간절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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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더 힘껏 불러보았답니다. 그러자 마귀 새놈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다 걸렸다, 이젠 걸렸다 그러면서 또 한 놈은 자기를 보고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어디론가 휙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사지가 마비되었는데 그만 그게 스르르 풀려지더니 마음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광명을 찾았던 것이죠.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별것 없습니다.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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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사함의 능력, 성령 임재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이 나타나서 똑같이 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만 구원받은 후사로서의 곧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이름을 자꾸 심으라는 것이죠. 미얀마에도 심고 내 직장에도 심고 학원에도 심고 자꾸 주의 이름을 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영혼이 주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아야 할,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을 심을 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영적으로 충전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주변에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가 빨린다 그러죠. 내 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착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흙이진 사람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면 그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생깁니다. 뭐 별말도 안 했는데 기운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상쾌해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해지셔서 다른 사람의 길을 보충해주는, 길을 빨아먹는 그런 쓰레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보충해주는, 길을 살려주는, 충전시켜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영적 능력자로서의 위대한 남은 여성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이 충만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보면 호르몬과 페로몬 같은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몬이 무엇이죠?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몸에서 분비되는, 특별히 뇌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물질, 이게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면, 걱정을 하면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일단 소화가 안 됩니다. 얹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급기야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암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면 억지로라도 감수하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 신체에서, 특별히 뇌 분비샘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죠? 우선 입맛이 돕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자율신경이 안정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세포 재생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드레날린이든 엔돌핀이든,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반면 페로몬이라는 것이 있죠. 개미를 연구하다가 밝혀진 것인데, 한 마리의 개미가 위험을 감지를 하면 이 개미에게서 페로몬이 나와서 전체 개미에게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억 마리의 개미가 집단적으로 숨을 곳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로몬은 호르몬과는 달리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참 특이한 물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페로몬이 나올까요?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 운동을 하면 땀과 더불어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남자들은 싫어하지만 젊은 여자들은 은근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페로몬이 나온다, 이런 학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 정신 나간 소리다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냄새 하나도 안 좋아요. 무슨 사람에게서 페로몬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페로몬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앞서 밝힌 대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든요.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 그 기도회가 뜨거워집니다. 또 내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이 너도 나도 봉사를 하려고 팔을 걷어붙인다는 것이죠. 교회 분위기가 막 뜨거워져요.
막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 분위기가 막 뜨거워져요. 또 내가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겨우겨우 뭐 세수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충분히 기도해서 이래 나오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또 기도 드릴 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앉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도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어렵게 받는 분들은 참 어렵게 받던데, 방언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어서 방언하는 사람의 그 방언을 따라하면 단 10분 만에, 심지어 5분 만에, 3분 만에 방언을 받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하는 방언 따라하면 한 3분 만에 받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충만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주의 이름을 자꾸 부름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주변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기도의 불, 또 예배의 불, 봉사의 불, 이런 불들을 금방 붙여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제발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되도록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여러분 흙이진 사람을 만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다 빨아당긴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착잡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또 곳곳에 심음으로써 영적으로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셔서 나와 내 주변을 충전시켜주는, 일으켜주는, 불을 붙이는, 뜨겁게 만드는 영적 능력자로서의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영적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영적인 페로몬도 없고 뭐 주도권도 없고 늘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자꾸 주님 주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자꾸 반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즉 약간히 자기 계산대로 살면, 잔머리로 살면 이 영적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데, 돌이키도록 하는데, 깨닫도록 하는데 모두 소진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게 없어요. 영적 충만함이 나를 위해 다 소진되어 버리니까 이게 밖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나갈 게 없어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잔머리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영적 충만함이 나를 위해 모두 소진되지 않고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흘러넘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로서 주제로서 까불지 말고 날마다 주를 붙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보고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육지가 드러났죠. 그러면 여러분 천하의 물이 어디로 모였겠습니까? 지금 남극하고 북극의 얼음 형태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버리면, 즉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일시에 모두 녹아내리면 이 지구는, 천하는 그만 물바다가 되어버리겠죠. 부산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수백 종에 달하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동물 몸에 다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동물 몸속에 있는 그 수백 종에 달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풀린 것이잖아요. 겨우 하나가 풀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고작 이 바이러스 하나가 풀렸을 뿐인데, 동물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풀렸을 뿐인데 한동안 전 세계가 셧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동물 몸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100가지의 바이러스, 100가지는 고사하고 한두 가지 정도의 바이러스만 하나님이 풀어놔도 아마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까불지 말고 항상 주를 붙들라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이수신 장군을 아주 존경을 하죠. 고작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나 되는 외적의 배를 무찔렀으니까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당시 300척의 배를 무찌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당해전에 보면 급물살 때문에 배가 꼼짝도 못하는 그곳으로, 울돌목이라 그러죠. 그곳으로, 배가 꼼짝도 못하는 울돌목이라는 그곳으로, 급물살 때문에 배가 막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곳으로 이수신 장군이 외적의 배를 유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장이 바보입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장이 더 잘 알아요. 쿠루즈마인가? 적장이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쿠루즈마는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의 배를 이끌고 그것으로 들어갔거든요. 울돌목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 이수신 장군이 고신이의 후방 부대를 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교란 작전을 펼치니까 얼떨결에 그것으로 울돌목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당시 하나님이 이수신 장군에게 조선 사람들이 외구의 군합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 천지백갈이입니다. 또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러려니 나는 돌아온 친척이야, 그러려니 그러면서 잘 살아가요. 그런데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 왜 자살을 많이 하죠? 내보다 똑똑한 사람 천지백갈이다, 드디어 이게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1인자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100등 안에도 200등 안에도 300등 안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또 여러분, 머리가 좋아봐야 처음 한두 번은 내가 이겨도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지거든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내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 천지백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항상 까불지 말고 주를 붙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집트 땅에 강계 이파수 도구 한 깜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이 앞글자만 딴 겁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 한 깜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고센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강계 이파수 도구 한 깜장, 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특별히 흑암 재앙이 임할 때에 온 천지 사방이 깜깜해졌을 때에 올수업됐을 때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때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죠.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까불지 말라. 항상 주를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나가셔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연전연승하시기를,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죄사함의 능력, 성령 임재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습관적으로 주의 이름을 즐겨 부름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남아 도는 내 기운을 나누어 주는 삶, 곧 생명을 퍼뜨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지금껏 무탈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아는 교만을 버리고 곧 까불지 말고 항상 주를 붙드는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가 백정이든 창녀였든 남포동 깡패였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래전부터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